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치가 아름답죠? 네. 네, 이게 양입니다. 양과 염소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염소는 제구집도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씀된 대로. 그래서 주인 말을 잘 안 들어요. 양은 어떠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또 아주 순하고, 또 양의 특징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근데 염소는 스스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는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염소가 되겠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성이 그대로 있다 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 1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내지 35분 정도의 분량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말씀 보면 이제 또 더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 보면 이제 1시간 이내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분량을까지 채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분량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내용이나 로마서 3장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는 것을 뭘로 기준을 삼으시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 12시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가실 수 있습니까? 나 천국 가죠?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말 지금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제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한 것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말씀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했던 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과연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으시죠? 그리스도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뭘 믿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뜸을 들이지 마시고 빨리빨리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내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청구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까? 맞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누구에게 반응이 몰라도 그건 100%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동산 가운데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지금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의 말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뭐가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다고 보면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 받는 사람이 다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여기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여러분의 구원관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많은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제가 변론할 것인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가,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틀림없이 죽어. 그랬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전기선 있죠? 전기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선이 어떠해요? 전기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끊었다는 것을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야훼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짐승은 뭐죠?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의 특징은 네 다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뱀이 네 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뱀을 이제 동물학자들이 해부학을 이야기하면 뱀은 지금도 다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뱀의 다리가 있는데 퇴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래 뱀은 다리가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들짐승. 근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겠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까? 잘못 알았습니까? 잘못 알았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 만졌어요? 안 죽네? 먹었습니다. 자,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했는데 그렇게 있습니까? 틀리면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혹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약간 같은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 등한시하는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저는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 이제 공격합니다. 이 뱀이 너 안 죽어? 정반대죠. 틀리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어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였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못 먹겠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 눈이 밝아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말았습니다. 수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한번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부 이렇게 문질러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피부가 그냥 철수세미로 민 것처럼 벗겨져 버려요. 근데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뱀이 누구였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면 이 마귀 사단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을 그와 같이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뭘로요? 말씀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이거 필요하다는데, 그거 알아야 필요 있어. 많은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무디, 미국 무디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무디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배우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무디가 세웠던 거 보면 먼저 신학교입니다. 무료 신학교. 근데 그 무료 신학교가 무디 신학이 지금도 무료예요. 학비 안 받습니다. 학비 안 받고 가르쳐요. 지금도.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외형적 예배당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러시아 가서도 보니까 러시아 황제가 참석했던 그 예배당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의리의리하면서도 섬세한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럽의 건물들이 어떻게 되죠, 지금? 다 팔려가고 있어요. 술집을 팔려가고, 물로 팔려가고 다 팔려갑니다. 왜요? 그만큼 말씀에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결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을 등한시하면, 그것도 똑같다. 이 교회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원천을 깨는 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화이트를 친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뭐냐면 율법사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열쇠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싹 빼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결정적인 것이 제거된 상태에서 말씀은 뭐가 되죠, 이제? 그냥 뭐 세상 말로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그러니까 찐빵이 안 굽는 찐빵이 됐던 거예요. 네. 그것을 예수와 당시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더 없겠습니까? 더 있겠습니까? 더 있죠. 그 심각성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도. 그게 제가 보는 성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시각이 뭐냐면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 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물이 통할 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물이 통할 때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도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사람이 내려간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갚을다는 거죠. 이게 38년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너 그냥 들고 걸어가. 내 침상 가지고 가.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병이 나서 이제 가고 있어요. 너 왜 안식인데 이렇게 가냐? 그러니까 나더러 그렇게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걸어가라 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누구냐? 몰라요. 자기를 치료하신 분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만나셔서 너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치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하라 하니라. 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또 범죄하지 마. 그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위해서 죽으신 걸 그걸 내가 믿으면 구이다. 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죄사함은 뭐라고 했죠? 죄사함은 뭐라면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쓰는 내용이 있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 두 번 나오죠. 구속 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건졌는 뭐냐? 죄 가운데 건졌다.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을 어그러뜨리죠? 누구 마음대로? 누가 그렇게 어그러뜨리게 만들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흙에 그냥 젖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탄소리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한 점은 뭐죠?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랐을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서로 언약의 결실하시고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가하신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건 뭐냐?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날 후로는 그 날이 뭐냐면 본래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그 날들 무슨 날이냐면 주님을 영접한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제 어설 언약의 여실하시고 내 율법을 우리말에는 내 법을 했는데 노모스에 있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했습니다. 그런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누구에게 죄 용서한다고 그러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딱 새겨진 사람. 내가 하나님 율법도 살아가야 되겠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네? 그래서 그 율법을 새기고 하는 것이 뭐죠?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 하는 것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고넬료 가정에게 베드로가 왔을 때 있었던 일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풀 내가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하였은즉 다시 주의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뜻은 뭐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죄를 또 지으면 구약이 어떻죠? 또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라는 뜻이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로 보시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지 말라 살려면 심판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적이 노한 자만은 심판받게 되고 라발한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자는 죽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구약에는. 신약은 저 사람 미워하든지 어떤 라가로 욕을 하든지 미련 타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죄만 가지고도 살인죄에 해당돼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N은 뭐냐면 합성어이고요. 노모스가 율법입니다. N은 뭐냐면 안에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영어는 그래 번역했죠. 영어는 성경을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어떤 참고할 뿐이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여기 보면 율법 없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제 율법 없다 같은데 이 율법 없다는 것이 아노모스입니다. 아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율법이 아니다. 아는 그런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 성에는 뭐냐면 without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out law는 뭐냐면 이 17세기, 16세기만 해도 이제 고전 영어죠. 그래서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밖 하면 어떠죠? 그 밖이 without이에요. 그렇죠?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를 본다면 이게 원어와 영어의 구어체를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 밖에 있다. 율법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건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율법 밖에 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원어 성경용어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 안에 있어.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밖에 있는 자같이 행동했지만 실은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어.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철저히 지켰습니다. 난 율법 안에 있어. 내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밖에 있는 자가 설면 나는 실제 율법 안에 있어. 라고 돼 있어요, 본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주의라는 말 자체로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죠? 민주주의 나라에 살죠.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큰 두 가지로 본다면 또 이제 왕정 정치도 있지만은 민주주의 그 대치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정말 국민이 어떤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율법주의 하면 뭐가 되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뜻이 되겠죠.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모든 목회자나 신학교에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교회 안에서 써요. 네, 그걸 배워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양심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법에 살인죄를 있네?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까요? 회개하고 바르게 살까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될까 안 돼요? 철저한 율법주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선악 알겠나무 실과 먹어도 안 죽어 했던 말처럼 율법주의는 나쁜 것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라. 율법 아래가 아니라 안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 꼭 고치십시오. 율법 안에 있는 자라고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 있었던 거지 율법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로운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오셨습니까? 네.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율법. 그래서 율법서, 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완전히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 폐기를 주장합니다. 그게 믿음이냐 이야기예요. 그럴 때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전 솔직히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자꾸 여기도 그게 자꾸 어떤 젖어가지고 계속 가 있는 또 이야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 가운데 율법의 이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천국에는 누가 있죠? 천국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큰 자들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눈에 지금 먼지가 그 위에 있어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없는 자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천국에는 그런 자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주님께서 있던 히브리어 어떤 그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성경을 봐도 성경 엉뚱 없이 풀게 됩니다. 여하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빼부르고 우리 할 수 없어. 그래서 빼부려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에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보다 여러분이 더 의롭지 않으면 형 가요 못 가요? 뭐 여러분이 나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게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못 갑니다. 근데 가는 것처럼 가르쳐버려요. 왜? 구원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죄 용서이고 믿으면 요거 믿으면 천국. 그 말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보시면 주 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두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낙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죄는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런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악인이라 해도 너 악인이니까 이제 죽어. 근데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시고 의인에게 너 의로 인해서 살 거야. 근데 그가 그 말만 이제 믿고 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로서는 절대 본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법과 의를 행하는데 뭘 법과 의로 행한다 하느냐? 전낙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했습니다. 자, 전낙물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가의 핸드백을 전낙물을 잡고 그 핸드백의 가치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돈을 주고 이제 나중에 이걸 돈을 500 갚으면 이자가 갚으면 이걸 주겠소 해서 전낙물을 잡았습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500만 받지 않고 그냥 줘라.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는 의로운 기준으로 충족되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근데 성경이 명백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전능물을 도로 주고 그 억당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전당물을 다시 보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그걸 4개의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늑봉. 억지로 받드는 거죠? 그 죄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거 죄가 아니야. 내 죄 용서해 준 거 믿으면 이거 이제 하고 믿지 않은 게 죄야.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사단이. 여러분은 그 사단의 어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 신학자든 목사든 성도든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시키는 그는 마귀의 노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법과 의를 행했다 했는데 이 법과 의가 뭐냐? 법이 뭐냐? 놀랍게도 이 법이 미시파트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법과 의. 오히려 법과 의를 했는데 미시파트예요. 이 미시파트가 뭐냐? 출애굽기 24장 3절에 그 율례 다 디카요 못하 했는데 이게 바로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를 10계명부터 모든 그 계명, 그에 붙는 모든 계명을 율례다라고 씁니다. 미시파트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디카요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자,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죄에서 떠나서 율례와 의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례, 10계명부터 모든 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계명대로 율례와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했고 그의 본래 범한 죄는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율례와 의를 행하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안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근데 누가? 그리스도의 피 더하기 율법에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하면 잘못한 거야! 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99% 목사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좋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리셨어. 제가 어느 분에게 이야기인데 몇 번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겠지요. 말해도 안 통해요. 다시는 이제 안 만나려고 했는데도 또 불쌍해서 또 갑니다. 요한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긴 찾는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럼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간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죄 용서를 아멘 죄를 범했던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여간 뭔가 잘못됐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죄 용서했다는 걸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비춰볼 때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걸 못 보죠? 왜 눈을 뜬 소경입니까?
왜 거짓된 구원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천국 가기가 그리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됐습니다. 찾는 게 있는데 그 파인드라고 얻었어요. 길이 협착해서 벌의 원성이 뭐냐면 어떤 정글 같은 돼가지고 그 길로 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 길을 만난 자가 적다.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그 길이 뭐 어떤 어려워 그런 막 힘든 길이야. 그 대로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런 성경이 없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성경을 조금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써먹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중에 이제 심판 때 두고 볼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찾지만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어.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죽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시인하지만은 그 죄 가운데 살면 어때요? 그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죄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탁 꼬집으면서 너희가 이런 거 잘하고 있지만 이 짓 때문에 너가 회개치 않으면 망할 거야. 내가 철종으로 부숴버릴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한가 사도 바울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혹시 잘못되면 나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비교도 할 수도 없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기준에 너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않고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런 어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성경이 잘 나가 이런 말씀 들어봤어?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 이런 말씀 아무도 못해. 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많은 어떤 천국에 대해서 경험하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천국 간 사람들이 겸손하냐. 바다에 해변에 모래가 있죠? 모래사장. 그 해변의 모래사장에 모래가 많은 거 적습니까? 많죠.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죠.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모래 중에 하나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성경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적게 알고 있어. 이 모래사장 가운데 근데 그 말을 하신 분들이 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많은 모래사장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은 이 모래 한두 알인데 내가 성경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한두 알에 불과해 라고 하는 사람만 그 지혜 사원에 들어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은, 그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못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거나 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최고야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 교만한 말을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실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응? 자기를 따라, 나야 하면 안 돼! 하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막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일까요? 근데 무서운 죄인 줄 몰라요. 그 말을 막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씻지 않으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파를 해.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무슨 얘기는 복음에서 버림이 될까 두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계시록 11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그리고 대다수의 어떤 지금 현재 성경들 보면 뭐냐면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르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하면요, 주와 그리스도 두 분이 된 겁니다. 두 분. 그러면 여기서 주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원어 성경도 고쳐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고서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와 여기 정관사가 있습니다. 투 우리 주와 그리고 카이가 있고 그리고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와 뒤에 있는 그리스도는 별개예요. 따로따로. 그 그리스도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을 받았던 그리스바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서 어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소개하는데 여기 보시면 되어 있어요. 헤몬 우리 주와 카이 그리고 여기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있고 투가 있기 때문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는 별개예요. 두 분입니다. 두 분. 흘렸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라고 되어 있죠. I가 주 다음에 I가 있는데 이 I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본 우리 앞에 주가 있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한 분이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해몬 다음에 카이가 있는 것은 카이에서 되는 것은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개. 네 개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하는 것은 사본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본을 거슬러고 하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분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제 계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누가 왕노를 한다 했죠? 처음에 공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 나라의 모든 왕이 될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24장로가 그 말에 화답에서 뭐라고 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당신이 왕노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이 세상에 왕노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둘로 딱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와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구성한 겁니다. 예, 그러나 주 예수와 그리스도는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왕노를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 성경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오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언제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보십시오. 7째 선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째 지금 나오죠. 근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땅을 망할 때이다. 이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 7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보이고 그것을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뭐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언약궤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말로 약속했다 해서 언약궤라고. 언약궤. 그럼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건 언약궤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을 행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두고서 언약궤를 두고 보니까 이 10계명부터 그 모든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위에 주님께서 피를 뿌려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근데 그것은 없어버려버리고 죄 용서했어.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가. 가짜 복음이에요. 자, 그런 내용으로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때 뭘 전했죠? 3년 반 동안 뭘 전했습니까? 성경 보면. 뭘 전했죠? 주님께서? 뭘 전했냐, 이 말이에요. 뭘? 무엇을 전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 천국 복음이 뭐죠?
천국은 죄사함이 아닌 거예요. 언제 천국은 죄사함이다라고 된 적이 있습니까? 천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히에론이 아니에요. 나우스입니다. 사람들은 나우스는 건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 어떤 내적인 것을 뜻해 라고 하는데요. 원어를 사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나우스는 뭐냐면 가장 안쪽에는 작은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사전에는. 뭡니까?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소, 지성소를 가리켜서 작은 집이지 않습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집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를 못했네요. 자,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판에 우리말은 마음판을 썼다. 그러면 돌배에 뭘 썼습니까? 돌배 쓴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돌배 쓰지 않고 이제 우리 신비에 마음판에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희는 우리 편지다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지야?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사람을 두고 그래요. 근데 그 율법 새기는 세례관에 주님의 피만 믿으면 천국 가. 율법 새길 수는 안 소용입니까? 안 되는 거 이게.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가짜 복음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르치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날.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을 의시를 하시고 내 율법을 우리말은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자니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만 가리켜서 신실하신 분이다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께서 신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말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데 예수아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예수아의 신실하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바로 예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걸 변함없이 지켜야만 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와 신실함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죽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화육을 웃고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5장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아까 14장에서 해서 이제 15장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우리말성에는 가에 있는데 뭐냐면 원어성에 에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리바다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루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병없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윤례가 나타났음에 왜 제가 주의 윤례가 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 성에는 주의 의로심이 나타났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로심이 아니라 디카요마이기 때문에 윤례입니다. 주의 윤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그 10계명부터 해서 그 계명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죄 용서 이런 거 요거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 깜짝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잘못 믿었네? 하나님의 계명들 심판한다네? 그걸 싹 가려보시면은 주의 의로심이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의로심인가?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죄 용서 이런 것?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성경이 본래 내용과 바뀌었습니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진 열며 증거 장막의 성진 열며였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진이 뭐냐는 거예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는 세무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의 의로우신 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카요마 율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로우신 일 했으면 라이처스니스를 해야 하는데 여기 저지먼트 했습니다. 네, 율례가 확실히 맞습니다. 원어도 맞고 영어도 맞습니다. 두 번째 이제 15장 5절에 아까 이제 율례 디카요마 미시파트가 디카요마타 있습니다. 영어의 저지먼트. 그리고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있습니다. 이 성전이 나우스예요.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입니다. 그 성전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지성소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덕후가 있는 지성소가 열립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증거 장막이 있습니다. 증거. 이 증거가 마르티온 했는데 이 증거가 테스트머니예요. 영어 성경은 테스트머니인데 이 테스트머니가 옥스포드 영어 대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항에 있어서 성서적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서적 언어로서 두 돌판 위에 새겨진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 위에 새겨진 10계명.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의 장막하면 10계명 장막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증거 장막 그게 뭐냐? 10계명에 있는 그 장막, 지성소죠. 증거 장막에 성소가 열렸다. 성소, 성전이 열렸다. 바로 우리말 영어도 템플에서 성전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은 성소 내지 지성소. 그런데 이 내용으로서는 지성소가 열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10계명에 기록된 그 지성소가 쫙 열립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큰일 난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산 것은 어떤 이제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윤례가 나타났음에 만국 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지성소가 열립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는 세무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까지는 성전의 능력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딱 열고 그때부터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집니다. 일곱 재앙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이 내리면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이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 그때에 예수님 피로서 죄 용서 받는 사람은 이제 천국과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이제 뭐 땅을 치고 후회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수박 가달씩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나불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흥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섯째가 이제 대접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납을 불 때 여섯 번째가 나오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온 천하 임금들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뭘까요? 마지막 전쟁이죠. 그럼 동방에서 온 왕들이 누구죠? 동방에서 온 왕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무리가 올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어떤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어떤 나와요? 복을 받죠. 저주한 자는 벌을 받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철저히 원수지간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 여쭙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옛날에. 그리고 3000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 편에 서겠습니까? 골리앗 편에 서겠습니까? 네? 만약에 골리앗 편에 선다면 어떠죠?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안 맞습니까? 골리앗 편에 서신다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고 오지도 마십시오. 근데 이 골리앗이 누구냐? 그 민족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근데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오른쪽하죠. 숨어서 두더지처럼 땅속에서 숨어서 자꾸 도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블레셋은 회교도이죠. 아라가 자기들의 참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참신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골리앗이 그들의 신으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이릅니다. 이스라엘 다윗은 말해요.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상 말로 신들의 싸움입니다. 신들의 싸움.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바리새인 우리는 알라. 내 이스라엘은 아니야.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신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을 돕는 걸 누가 돕죠? 이란이 돕죠. 성경에서는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에스겔에도 예언되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도와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란을 또 누가 돕죠? 이란을 돕는 나라는 러시아는 자기도 포화 석자에서 도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과 북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이란을 도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공격이니까 이 중국이 이란을 발파로 이제 중동 진출했는데 그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중국과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뭐 뉴스를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북한 김정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네? 이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규탄한다. 라고 했죠. 규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규탄한다. 그리고 누가 규탄을 또 했죠? 참, 이 나라의 정부가 또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라고 거의 같이 김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갖다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이켜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써 있죠?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다윗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제가 정치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고요. 괜히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중심으로 갑니다. 성경은 분명 이란도 바사라고 되어 있고, 중국은 동마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가 아니고 분명 연합이 올 것이다. 그 무리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어요, 자꾸. 참, 이게 자기가 지금 지옥 갈지를 짓고 있으면서도
지옥 갈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이제 지금 마지막입니다. 지금 7번째 재앙을 대접을 쏟기 직전입니다. 6번째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자기 옷이 뭐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이 자기 옷이 뭐예요? 뭡니까? 주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 이게 19장에 가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옷을 입죠. 신부가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는다 했습니다. 준비한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한다 그래요. 허락하니까 우리말 성에는 모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에는. 그때 그 옷이 원어에는 디카요마에서 율례다 했어요. 율례. 제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기 옷은 뭐냐면 그 율례 옷을 입는 거예요. 자, 판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었죠? 판사가 입을 법복을 입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판사네? 라고 하죠. 성도는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율례 옷을 입는 겁니다. 10계명과 그 모든 계명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19장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모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타 디카요마타입니다. 아까 뭐였죠? 출애굽기 24장 3절에 타 디카요마타는 율례였죠. 율례. 그러므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게 하였은지 이 세모포는 성도들의 율례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어 성경에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교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형제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써주겠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죠. 예언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음모를 꾸미고 했던 나라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안녕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천국과 지옥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에 지금 뭐가 있었죠, 아까? 뭐가 열렸죠? 증거의 장막이 열렸죠. 증거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늘나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없는 데가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은 10계명이 아니라 반대로 말과 지가 왕이다라고 한 선언입니다. 마귀의 법에 따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뭔 차이냐? 천국은 10계명의 그대로 실행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은
십계명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을 먹지 마라. 근데 그 마귀는 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어요. 자, 계명이란 말이 뭡니까?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율법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토라?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이 가르치신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과 그 명령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사람. 이게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언제 죄 용서했다는 그걸로 천국과 지옥이 나눴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의 법을 딱 새기면 그래 너 지금까지 잊었던 거 다 용서하지 마. 이제 바르게 살아.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했던 거예요. 먼저 하나의 법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이 새겨지고 그 법에 어긋나면 족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열심히 사시오 어떻게 사시오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법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냐 안 새겨지냐는 겁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이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라고 있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예수아의 뜻이 뭐죠?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오류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지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자,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야 되죠. 구원하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가운데 또 빠지면 안 돼요, 이제. 벗어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성찬식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데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초대교회 때는 뭐냐면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히브리 10장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돼지감사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율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말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맥이 안 맞으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하나님 아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신 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리를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뿌림받고 죄 지은 사람은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 뭡니까? 무서운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니 죄의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굳은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사무엘상 17장에 지금 골리앗과 싸우죠. 싸우러 갔지 않습니까? 본래는 이제 싸우러 간 게 아니죠. 형의 안부들을 이제 아버지께서 형들의 안부를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장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이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하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마저도 다윗은 너 교만한 놈, 응? 너 꼭 잘난 척하고 막 응? 책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지금 어디서 또 용사야. 키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너가 싸워. 다윗이 다윗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녹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신들 싸움입니다.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너를 죽이러 왔어. 블레셋은 우리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해. 너 어떤 고기밥이 되게 만들 거야. 오늘 야훼께서 너의 손을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진핑의 그분이 2번 연임하고 3번째 했죠. 3번째는 어떻게 했죠? 종신. 그렇죠. 그래서 시황제 막 했었던 3년 전에. 지금 3년이 지나고 난 지금 어떻게 됐죠? 이제 완전히 그냥 콘에 몰려버렸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걸 믿고 이제 막 따랐는데, 저래 보니까 이제 우주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 분명 하나님이 승리한다. 성경하면 하나님이 승리한 건 나와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할 일은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뭐 앞에 나가서 뭐 대모가 그게 아니라 우리 죄 지은 것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2장 내용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느냐? 시간 없으니까 잠깐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 여기서 율법은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규례의 일, 없으니까 규례의 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일이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목적어가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로 우리도 예수와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와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의 행위에서, 그러니까 규례의 일에서, 그러니까 제사 지는 일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규례의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규례의 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는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내가 허락된 것을 다시 세우면, 허락된 것은 제사법입니다. 규례의 일, 허락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느 성경은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국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비춥니다. 그러면 자, 언약궤 10계명을 보시겠습니다. 10계명 요약하면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더니 네 이웃을 이웃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의라 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 그겁니다. 딱 하나를 이야기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도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이 끝나버렸어. 뭐예요? 사랑하고도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도 끝나버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지옥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지옥은 뭐예요? 지옥의 나라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공경한 것도 없습니다. 지옥들이에요. 천국 지옥? 자, 그럼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 폐기론주의자입니까? 마음에 새깁시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국민이 어떤 주인으로서 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여기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세상은 율법주의, 저것들 잘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잘 듣십니다. 반대되는데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제 머지않아 끝난다. 머지않아 이게 딱 들어갈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 그런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달콤한 사랑만 이야기하고
달콤한 은혜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천국 간다라고 믿게 하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런 마귀에게서 이끌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